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880년에 영국에서 중국 이주성으로 갔어요. 가족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 중국은 53개 정도의 소수민족들이 있죠. 그런데 이 이주성 사람들은 산속에 거예요. 산족들이에요. 거칠죠. 사람들이 배타적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애를 쓰는데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서 교육시키려고 했더니 학교를 다 부숴버려요.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 주려고 했더니 모금 얻어서 얼마나 힘들게 지었겠어요? 그걸 싹 부셔버려요. 부속 건물들 싹 부셔버려요.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애들은 영국 땅에 보내놓고 고심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내가 10년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확산이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19는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독감보다도 낮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냥 감기와 함께 가듯 독감과 함께 가듯 그냥 함께 가자. 너무 요란 떨지 말고. 그래서 마스크 벗어 던진 나라들 지금 많아요. 자, 이 장티푸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치사율이 높아요. 또 영국이 선진국이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장티푸스 약을 가져와요. 그리고 접종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다 나눠주다 보니까 여분이 넉넉잖아요. 딱 하나가 남아서 하나가. 근데 보니까 자기 눈앞에 웬 애가 장티푸스 걸려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맞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계속 전하든지 아니면 아이 놔주고 본인은 죽든지 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 고민 세게 안 했어요. 이 아이에게 놔주자.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라. 네가 살아나면 너도 나처럼 남을 위해 죽고 이웃들을 살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계시기 때문이야. 그분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죽는 거란다. 그리고 아이에게 놔주고 이분은 장티푸스로 인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버클리 희생 소식이 전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이요 100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2006년도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이주성에 왔습니다. 무실론 공산당에 가입을 했어요. 공산당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가 된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론상 허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갈등을 해요. 이주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98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저 할아버지는 영어를 누구한테 배웠지? 저 많은 연세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버클리 선교사님 때문에 장티푸스 약을 맞고 살았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신실한 예수장이가 되었고 98세가 되어서까지도 영어를 가르치면서 방치된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공산당 당원이던 청년은 이 버클리의 후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전기로 엮었어요. 이주 성장에게 가지고 와서 이 책 내용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영국인이 와서 이 지역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이 소식이 너무 신선하고 놀랍고 대단한 거예요. 이 책의 추천서를 누가 썼느냐? 후진타오 기억하세요? 장쩌민, 후진타오, 이게 다 중국 주석을 지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이제 시진핑인 거고, 이전에 주석을 지냈던 사람 후진타오거든요. 그 사람이 추천을 썼어요. 이 책이 만들어지고 알려진 게 2006년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북경 하계 올림픽이 열렸죠.
이 버클리의 선한 이 생활이요, 책으로만 남기면 안 된다. 영화로도 제작을 하자. 그래서 공산국가에서 선교사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북경 하계올림픽에 상영하기로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단체 헌신으로 이 영화가 제작은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그 무렵은 이미 중국의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을 무렵이에요. 교회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을 시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 선교사 버클리의 일생을 영화로 만들어 이걸 방영을 한다. 선교사를 추방하는데 선교사를 방영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요. 방영이 됐어요. 왜 됐는지 아세요? 그 원 저작 책의 추천서에 후진타오의 서명이 있으니까 그 서명 보고서 제재를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 버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감동이래요. 진짜 가슴이 울컥해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생애를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되었고 이 땅까지 도달했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이 지펴졌고 감격 속에 눈물로 또는 박수치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자랑되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